사람들의 삶과 사람들이 삶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업적, 문화, 이런 것들을 역사라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도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역사 속에서 세워졌고, 또 오늘날 번영한 대한민국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또한 나도 나 스스로 존재하기보다 역사 속에서 존재하였습니다. 나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 위에 또 선조들이 계셨습니다. 뿌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역사, 세상에서 보고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역사는 세속 역사,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부패함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번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곧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역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지금의 지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주와 은하계가 다 멸망하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역사는, 세상 역사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 속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 죄와 멸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갑니다. 역사의 모든 변천사는 인간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사망, 멸망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구원의 역사로 새롭게 만들어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죄와 멸망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구원의 역사, 이 두 역사가 세상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멸할 것이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그저 뒤꿈치만 이 뱀이 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뒤꿈치 물린다고 사람 죽습니까? 독이 퍼지기 전에 다리 하나 잘라내 버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어떻습니까? 그 머리를 밟아서 짓이겨 버리면 뱀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뱀 잘 잡는 제 친구 보니까 항상 뱀 머리를 잡고 뱀을 잡더라고요.
뱀은 머리만 잡으면 그냥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멸할 것이다.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토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나는 그런 처참한 역사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로 또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와 멸망의 역사와 함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가득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뭐로 멸하셨습니까?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멸망 속에, 홍수로 멸망하는 이 속에 하나님은 방주를 하나 지어서 그 물 위에 떠다니게 하심으로써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세상의 역사라면 그 노아 홍수 위에 떠 있는 방주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도 살지만, 세상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이신 예수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멸망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악인이 득세를 해요. 세상 곳곳의 나라들도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요. 한번 보십시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심지어 이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옛날은 그래도 도덕적이고 그래도 지도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어도 의미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정치인도 괜찮아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지도자를 국민들이 뽑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면서 저는 하나 느낍니다. 아,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구나. 성경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쓰면 그 나라는 살지만 미련한 지도자가 쓰면 그 나라는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미련한 지도자들이 득실득실 거리며 이제는 곳곳에 이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서 힘겨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는 결국은 멸망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다 심판을 해버릴 겁니다. 악이 가득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 위에 올랐으면 됩니다. 세상이 망하더라도 죄로 가득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빠져있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끕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를 모시며 행복하고 영화롭게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영의 눈으로 보고 그 구원의 역사 위에 서서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는 이 구원의 역사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원의 역사가 좀처럼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나 또는 특별한 지도자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조금씩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중의 왕이 되심으로 그가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만천하에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었고, 다니엘도 환상 중에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중에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역사,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역사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갑자기 통곡을 하고 웁니다. 왜 통곡을 하고 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두루마리, 이것은 책을 말합니다. 안팎으로 뭐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펼쳐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으로 봉하여져 있는데, 도장으로 찍혀져 있는데, 그 도장을 찍은 것을 어느 누구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 왕이 거기에다가 인을 찍어요,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아무나 그것을 열 수가 없어요. 그걸 열어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합당한 권세가 있는 사람, 그 도장을 찍은 인을 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찢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밀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이 책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인으로 찍어서 아무도 못 보도록 이때까지 만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이 다윗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봤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이 밀봉된 책을 향하여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람도 할 수 없고 천사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어느 누구도 보고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요한은 참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24장로는 12지파의 수장과 12제자를 일컫는다고 말했습니다. 12지파는 구약교회를 대표하고 12제자는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왜 우느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유다의 혈통으로 태어난 분이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어지는 분이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정말 세계 곳곳에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구원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혈통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한국인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인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미국인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구원자가 얼마나 많은지, 전부 다 성경을 모르고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구원자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혈통이어야 합니다. 유다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혈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혈통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이때까지 밀봉되어 있던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만물들이 천군 천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하나님이라 왕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그 손에 지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있는 밀봉되어 있는 멸망과 파괴와 죽음과 심판의 역사 속에 숨겨두었던 구원의 역사를 그가 쥐고 이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 그는 이제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미래가 깜깜한 자들이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눈봉사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브람도 보지 못했고 다윗도 보지 못했고 다니엘도 부분적으로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을 멸하시는지,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주님이 아버지에게 받은 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책을 하나씩 인을 띄면서 펼쳐 보이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배울 때에 이것이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구나. 물론 일어나는 일들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 이후로부터 해서 이제 쭉 우리에게 펼쳐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확실한 지식과 이제 눈에 선하게 보는 듯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세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을 살린 것은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세상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 역사 속에 바로 구원의 역사 그 자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시면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 넓은 바다 중에 파도가 치는 거는 어때요? 일부분이 파도가 치죠. 넓은 바다가 다 보이지는 않는데 파도 치는 이 바다는 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세상 역사 가운데 마치 파도 치는 이 파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도 치는 그 파도 위에 서핑보드를 올려놓고 타버리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홍수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구원의 주인이시고 구원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자신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었을 때는 정말 무섭고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한번 펴보십시오. 12절에 한번 보시면 몸을 들여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뜰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모습은 참으로 위엄이 가득하고 능력으로 넘쳐나고 두려움과 그리고 은혜로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다시 예수님을 보니까 처음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없어지고 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상징이라는 거죠.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지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괴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이 등장하고 눈이 7개입니다. 그리고 뿔이 7개입니다. 뿔 7개에 달려있는 양 보셨습니까? 눈 7개 달려있는 양 보셨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혐오스럽고 공포스럽고 뭔가 유전자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문제 있는 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지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고 또한 뿔이 7개여 눈이 7개인 분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두루마리 그 책은 구원의 역사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주체자이시고 그만이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의 주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물로서 그가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 어린 양으로 등장한 이 예수님의 모습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요, 죽기 위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속죄물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는데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어린 양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는데 왜 옆구리에 장자국이 있습니까? 왜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까? 영의 몸으로 부활했다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면 그 상처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만약에 몸에 수술을 하고 죽었다, 부활하면 수술 자국 그대로 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수술 자국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못에 찔려도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창자국과 못자국을 남겨두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처럼 나는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희 구원을 위하여 내 몸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성찬식을 거행하셨잖아요. 떡을 갖다 놓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또 포도주를 갖다 놓고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러셨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나는 어린 양이다.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내 피를 주어야 하고 내 살을 주어야 하는 나는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끝났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도 예수 배교하고 떠나면 그 구원 잃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떠났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주워서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심시키고 있는데 그거 성경이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왜 쫓겨났느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고 말했더니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우리에게 협박하고 공갈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합니까? 총신에서 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신학적인 문제를 걸어서 그분을 내어 쫓았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를 그럼 말 안 합니까? 계시록에 우리 7교회 배우면서 네가 그렇게 살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토해내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바울을 따라서 함께 전도하던 사람들도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에 파손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종교가 되면요, 한 명이라도 더 회원을 확보해서 교회에 끌어모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도 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 피를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게 뭡니까? 얘들아, 나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린 어린 양이다. 내 살을 너희가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나는 영원토록 너희들이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린 양으로서 내 피를 주고 내 살을 줄 것이다 라고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손에 있는 못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어린 양이다. 너희를 위하여 죽고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렸고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찢어준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도 내가 필요하고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 한번 믿었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럽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내가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하셨지 않습니까?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너희들은 날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가난해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부해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이 양이 놀랍게도 7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린 양, 오래전에 죽음을 당한 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7뿔은요 완전한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뿔이라는 것은 지금 신약에도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7입니까? 완전한 숫자 7, 교회도 7,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7뿔을 가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가 완전한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편에 보시면 용이 나오는데 그놈은 7개를 못 가져요. 뿔이 각기 달라요. 예수님은 7뿔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모두가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은 내 권세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을 힘입고 내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들도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만 하고 기복적인 설교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자꾸 잊게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은 또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좀 많이 벌어서 나는 선교해야지, 좀 건강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선교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해도 주님 봉사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건강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떤 남다른 재능이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 캄보디아 송건식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준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정통신학을 안 시켰습니다. 한 1년 하다가 그냥 바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신학을 했지만은, 그래서 목사가 되었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준성 목사 보십시오. 미얀마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서 벌써 교회 2개나 세우고 지금 거기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체육부 장관 산하에 있는 높은 분들과 미얀마 장관하고 지금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 성건식 목사님 보십시오. 묵묵하게 가서 거기에서 지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는 거 보십시오. 이번에 거기에 우리가 영어 도서관, 영어 학습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미 거기에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놓치지 않는 것이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의 눈, 이 눈이 7개입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6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이랍니다. 예수님이요, 7눈,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그가 성령을 가지셨고 또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 성령을 눈으로 비유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 아십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바다에 노저으며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도리어 물에 빠지는 위태로움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7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권세가 있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큰 권세, 뿔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입니다. 제가 자꾸 예수님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기성정결이 예수야 그러는데, 성경 읽어보십시오. 기성정결이 예수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듣기 싫어하시면 여러분 지금 변질되었습니다. 나는 다 아는데 정말 아십니까? 예수를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의지합니까? 머리로 아는 거요, 귀신도 압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제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려주고 이렇게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저렇게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커져라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이 커져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줄줄 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게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분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이제는 제가 그분 때문에 이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게는 이제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좀 덜 벌어도 괜찮더라고요.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라고 예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은 배울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예수잖아요. 예수가 아닌 게 있습니까? 다른 거 나한테 설교해달라고 하시면요, 저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의 이야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서히 종교가 되고 멸망하여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십시오. 예수님을 더 아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려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